네, 오늘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고백을 이번 주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안디옥 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혼자서 밥상머리를 하고 밴드에 올리신 집사님의 글에 혼자서라도 시작하겠다는 댓글을 보고 저도 혼자서라도 아이들 다 잠든 시간 책꽂이에서 누워 자고 있는 밥상머리 교재를 갖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날짜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니 공동체 성경 읽기가 뜨네요. 그림도 있고 성우분들이 연기톤으로 읽어주시니 어린이들에겐 더 재미있겠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나누느라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사도들의 모습이 매일 삼시세끼 챙기느라 말씀 먹이는 것 잊고 사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기도와 말씀은 뒤로 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가방 확인하고 저 출근한 준비로 바빴는데 저녁에는 다음날 준비를 좀 더 세밀히 해놓고 아침 시간에 말씀을 보고 나와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간단하게라도 하자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 책은 사놓고 펼치지 않은 채 책꽂이에 잠을 재우고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그래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이제 남편도 믿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으시고 자녀들도 신앙이 그러니까 혼자라도 밥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혼자 밥상머리를 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참 울림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건 이 5월 마지막 주가 지내는 날 분명 남편도 자녀들도 밥상에 마주 앉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위로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장소들이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잊지 못할 갈릴리라는 그 바닷가가 그의 평생에 가슴에 새겨져 있었죠. 사케오 뽕나무 나무 위였죠.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생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야곱의 우물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장소 왜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도 동일합니다. 그의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장소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곳 그 다메섹이 바로 우리의 밥상과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울의 회심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큼 역사적 사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욥기서 42장 5절처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는 처럼 이 사울은 지금까지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그가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욥의 삶과 같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 일어나죠. 여러분 평안하게 걷던 나의 삶이 뽑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울은 그 삶 아주 평안했어요. 잘 나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인생에 등장하고 그를 뽑아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뽑힐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사상과 모든 진리라는 율법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될 이 뽑히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뽑아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뽑혀서 그리스도 함께 심겨질 때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것이 오늘 사울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의 교훈을 얻으라면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란 표현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로 인진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그는요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흔들렸고 뽑혀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고 심겨졌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간 믿었을 때 모르는 상태와 똑같이 예수라는 사람이 들었지만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 아직은 잘 몰랐어요. 누군가가 헌신하여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야 되고 설명해 줘야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며칠 동안 다메섹에 그 시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메섹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사울은 먼저 용서를 구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몰라서 했던 그 일, 몰라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체포하려 했던 그 일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괜찮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라고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지내면서 다메섹 그 시내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자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다메섹 그 시내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줬고 각자 돌아가며 간증을 해줬을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서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첫 걸음은 바로 다메섹에 모여있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때 우리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됩니다. 성경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인생에 대해 살아가는 그 과정에 그들은 기독교 역사에 휙을 긋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첫 번째 그 손 탄 것이 바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았지만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바로 사울의 선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우리가 얘는 멘토가 되어줍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로 세워주는데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가 되어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위대한 바울의 인생은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사울에게 며칠을 거쳐서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바울 같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그 처음, 그때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선생이 되고 멘토가 되어주고 그를 세워준 일에 쓰임받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같이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간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름답게 목자 목녀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십시오. 그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면 변화된 그가 너무나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담메색 시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좋지 않게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공부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3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이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흔들려 뽑혀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니까 자기가 겨누었던 화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겨눴던 화살이 이제 그 화살에 자기를 향하는 이 고통을 그는 경험해 갑니다. 아니, 이 화살은 평생에 사울을 겨누고 있을 거예요. 언제든 활 씌우는 활에서 떠날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부터 동일하게 핍박과 박해, 살해의 위험을 그는 겪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제자들을 그를 광주리에 담아 그를 피신시키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에서 도망친 이 사울은 바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고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라고 얘기하죠. 그는 회심했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도망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3년간 깊이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구약 성경을 관통하며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시간을 그는 가져요.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 아니었어요. 풋내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확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때로는 아라비아에서 그 사울이 바울로 빚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도 경험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사울, 그에겐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밖에 그의 입술에 담겨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외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시간 때에 부활하신 그 은혜만을 그는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아라비아의 경험이 여러분 삶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참 조심스러웠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처럼 아라비아에 가서 구약에 석하게 했던 그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지. 근데 쉽사리 얘기하지 못해서 입을 가리고 있다가 14년이 지난 후에 그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내가 아라비아에서 구약을 관통하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3층 전 하늘에 갈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이라면 받아주겠어요. 몇 년 전까만 제가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때 한 구원자가 나타나죠. 바나바죠. 바나바 도창에서 그를 예수님의 동생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울이 변화된 것들을 간증해 주죠. 변호해 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앙을 먼저 믿은 자들은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장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먼저 믿은 자로서 간 믿은 자들을 도우며 위로하며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대를 당할 때에 앞장서서 그를 보증해 준 사람, 그를 변호해 준 사람, 그들을 사도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 그가 이렇게 합니다.
사울 그가 길에서 주를 어떻게 본 것,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하다 핍박을 받은 것들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의 회심이 있다는 정확한 확신이 그에겐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로 담대하게 받아주는 폭력, 그 사랑의 삶을 먼저 살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변호해 줄 수 있는 담대함도 이 바나바에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메섹을 떠나서 다메섹에서 그를 도왔던 아나니아, 예루살렘에서 그를 도왔던 바나바, 믿어줬고 위로했으며 격려했고 청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의 그런 아나니아와 바나바로 귀하게 쓰임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로, 예루살렘의 바나바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나바는 나중에 그 사울을 데려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함께 선교사로 헌신하여 떠나기까지 하죠. 참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3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이 됩니까?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핍박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핍박은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믿는 자 수가 계속 더해져 갔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예, 모든 성도가 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면 바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곳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그 경외심, 두려움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른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어느 정도 그렇겠지라고 인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 깊게 아주 진하게 깨달은 사도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이 되어 우리의 자녀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가 밥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우리가 이곳에는 우리가 영적인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되고 예루살렘의 바나바가 되어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는, 변호해주고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간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냅시다. 이 땅의 부흥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밥상머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가정으로 위대하게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